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와 또 시기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그랬지만 초대교회 때도 주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하는 때와 시기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쓸 게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를 딱 집어서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는 도둑이 밤중에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께서 언제 어느 시각에 오실런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시기와 그 때를 맞추려는 그런 시도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때와 그 시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됩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너희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됩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타락한 본능과 욕망대로 죄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5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낮과 밤 이렇게 대조하는 이원론을 말하고 있고 또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이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께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됩니까? 바로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밤과 어둠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죄를 짓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속한 악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밤과 어둠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의와 거룩대로 깨끗하게 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속한 악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사단이 통치하는 밤과 어둠에 속해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낮과 빛에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단과 죄가 통치하는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단과 죄에 속한 밤과 어둠의 그 자식들에게 그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됩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날은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께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마귀의 자식들에게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됩니까?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인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또 여러분, 왜 죄 짓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됩니까?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길지만 이제 귀한 말씀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대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과 같은 말, 이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임하는 멸망은 여러분께서 알듯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조금 띄어서 41절 또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무서운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으로 슬퍼합니다. 또 여러분 사업이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삶의 희망이 다
다 사라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심찮게 들리는 것처럼 가족 동반 자살 뉴스가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정녕 이제 평안이 없다고 절망할 이유입니까? 반면에 여러분, 돈이 생기면, 특히 주식이든 또 로또든 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 이제 됐다, 살았다 하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돈을 벌고 크게 출세를 하는 것이 정녕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공이든 또 이런 실패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우리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칠 뿐이고,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거나 또 건져주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의 행복에 취해서 그 행복을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하고 또 절망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쁘더라도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전은 이 세상에서나 유효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세상의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나 유효한 일시적인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과 또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시적인 평안에 취해서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놓치고 사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됩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 예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떠나 의를 행하며 사는 빛의 아들들에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 2025년 우리 미스바 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빛의 자녀에게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빛의 자녀들에게는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행복한 기대와 이 행복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고 또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슬픔과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우리 옆에 올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삶은 잠깐이요 결국 지나가는 것임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아셔서 슬픔과 두려움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 되는 이유는 그날에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이유는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조금 띄어서 46절 왼편에 있는 죄인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인 영생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이 축복된 것임을 알아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슬픔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들이 예전만큼의 뜨거움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고 주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영생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어려움을 작게 보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이 세상 끝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